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금전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제값에 사고 파는 것은 됩니다. 또 그냥 주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빌려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말씀이십니다.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냥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는 순간 이것은 뭐가 되냐면 이제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신 말씀인데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간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달달 볶겠죠. 괴롭게 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허락한 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첫째 남편과 재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혼 규정을 합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래 이혼은 안 됩니다. 가늠한 이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로
혼자 살거나 둘째로 본래 남편과 다시 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규정이고 여기 신명기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다시 네 번째 본래 남편과 재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은 원칙상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혼 관계를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1년 동안 결혼 휴가를 주게 하셨습니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 윗짝을 전당 잡으면 음식을 할 수 없어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형제를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파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괴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악인이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은 몸에도 생기지만 옷과 그릇과 건물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흠을 지적하고 끌어내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시며 진노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제사장을 비방하고 흠집을 지적하고 끌어내리고 불순종하려 하지 말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생활 가운데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가난한 자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유괴, 인신매매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나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며 이 법을 지켜 행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길이며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